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보통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문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 좁은 문은 좋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넓은 문은 마치 애국과 같고 좁은 문은 광야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는 좀 불편해 보이고 그렇지만 애굽은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은 넓은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에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입니다.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각자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생기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죠. 술람미 여인의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 왕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 걸렸습니다. 내가 상사병 걸린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도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혹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몇 날 며칠 수행을 하죠. 또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다른 신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 다른 신한테 아무리 빌어도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초라한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초라한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문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말구에서 태어난 자는 없습니다. 초라하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도 초라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외모가 초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라하기 때문에, 초라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과 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자신의 믿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믿음은 불완전하고 인간은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으려면 인간의 믿음,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은 크게 인간에게 나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믿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스스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부모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으로, 사람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부모의 손을 붙잡은 아이가 넘어지면 그 아이는 부모의 손을 놓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아이가 넘어져도 부모는 절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거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 믿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으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짐을 가지고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짐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짐이 아깝다고 가지면 절대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려 하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물질 이걸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자 관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세상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그 물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나에게 있는 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자는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포기하면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귀중하다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있는 것 이것을 포기한다고 우리는 포기하면 나는 비참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짐을 포기하는 것 절대로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포기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려면 내가 내 자신을 방해해요.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혹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그것들이 나를 방해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나의 옛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신앙인을 핍박한 악한 자였습니다. 그가 신앙을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옛사람이 죽자 자신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그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거 부인하지 않으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으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단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단번에 들어가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이게 넓다라고 하는 것은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쭉쭉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해서 그곳으로 가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생명의 길인데 길이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르다, 우겨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넓은 문으로 가는 자와 비교하면 자신이 무척 초라해 보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무척 바보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면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그 결과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넓은 문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좁은 문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결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큰 문 바라보지 말고 좁은 문 뒤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결단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이기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며 노력할 때 그때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단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머뭇거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넓은 문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넓은 문을 포기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모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결단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바보 같아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정말 전심전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